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주일이지만 또 3.1절이죠. 길에 오시면서 태극기 꽂힌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교회만 생각하고 태극기 못 보신 분들은 정말 믿음 좋으신 분이고요. 보신 분이 있다면 나라도 조금 생각하시는 분이고. 일제 억압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독립 만세를 외쳐 부르다가 쓰러져 죽기도 하고 잡혀가서 고문받기도 하고, 그런 참 우리가 길이 기억해야 될 그런 날이죠.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한 이 나라의 선열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독립을 해서 오늘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발전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단일 민족이요, 우리는 배달결이에요, 한민족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독립을 위하여 만세를 부르고 그랬었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최고의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결에만 사는 게 아니고 이웃 나라 사람들이 많이 와 삽니다. 전에는 간간히 보이던 요즘은 얼마나 많은지요. 동남아 각국에 있는 사람들 몇십만 명씩 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끼리 사는 것이 아니고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단일 민족 배달결의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세계 최고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 세계 잘 사는 선진국치고 단일 민족으로 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나라 사람들 와서 같이 어울려서 함께 잘 살아가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지, 우리끼리만 잘 살자 그런 나라는 절대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말씀과도 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그랬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주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요 복음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찾아온 다른 나라 사람들 정말 사랑으로 친절로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동남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조선족들 우리 가운데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냥 일만 하다 가는 게 아닙니다. 돈만 벌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를 찾아오거든요. 우리나라 말에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진실하고 열심히 예수님 믿는지 모릅니다. 복음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요. 우리는 오히려 편해져 가지고 뭐 대충 기도하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는 좀 나태해진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절박하니까 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배달결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 사람도 사랑하시고 중국 사람도 사랑하시고 조선족도 다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주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참으로 온 세상 모든 나라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심지어 원수들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 함께 나누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고 우리가 세계를 향해 눈을 뜨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택하시고 자기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 유다 자손들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민족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나 축복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구원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할례 언약을 따라서 할례 받고 유대교로 개종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오늘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25절, 26절, 27절 우리 예수님 말씀 석절을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인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과거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선지자 이름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사무엘 선지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등등 많은 선지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딱 두 사람의 선지자를 들었는데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 두 사람을 들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수많은 기적을 행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또 특별하게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스승이고 그의 제자로 그의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주님 일을 한 엘리사 선지자. 이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너무나 하나님의 큰 역사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이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를 특별히 기적의 시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기적 여러분 기억나는 건 뭐 있습니까? 그의 기적은요 그는 하나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다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3년 반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뭄과 기근이 들었어요. 온 나라에 엄청난 가뭄과 기근이 들었는데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스라엘 인근 나라까지 다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런 기적만 행한 것이 아니라 가뭄의 기적을 선포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방인의 나라 피니키아의 수도 시돈 근처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 집에 찾아갔다.
그 가난한 가부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는지 그 기근에 기름병에 기름 조금 또 통에 가루 한 움큼 남아 있었어요. 엘리야가 가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 3년 반 동안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기도 시합을 해가지고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태웠어요. 물을 완전히 다 말려버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걸로도 끝나지 않았어요. 즉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대서양 바다를 향하여 7번 기도했더니 저 바다 끝에서부터 구름이 일어나가지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3년 반 동안 이슬방울 하나 맺히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땅이 질어져서 마차가 달려갈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비가 폭우같이 쏟아졌습니다. 그것만 아니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급히 달려가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사마리아 성까지 거의 갈멜산에서 사마리아 거리가 얼마입니까? 마차로 달려가도 하루 종일 달려가야 될 텐데 거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맨발로 뛰어가지고 마차 앞에서 뛰어갔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말보다 빨리 간 거죠.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을 뿐 아니라 이세벨 왕후가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엘리야가 다 죽였다는 이야기 듣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도망을 갔지요. 그때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런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 나중에는 죽지 않고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그를 태워서 하늘로 데려가 버렸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연속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그의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엘리야가 두고 간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휘저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그는 엘리야 후계자가 되면서부터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다른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 엘리야가 요단강물을 가르는 걸 보고 엘리야의 놀라운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리고는 엘리사를 자기들의 스승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되는데 여리고성의 그 썩은 물, 먹지 못할 물을 깨끗하게 고쳐서 오늘까지 그 물이 달아져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그를 잡으러 왔던 아시아 왕의 군사들 하늘에서 기도하니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멸했습니다. 또 한 번은 선지자의 제자 중에 죽은 자의 아내가 빚을 져가지고 자식까지 노예로 팔 위기가 와가지고 엘리사에서 간청하니까 모든 병과 그릇을 다 빌려와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한 병 남은 그 기름에다가 그냥 그 나머지 병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그릇에 가득 찼잖아요. 그거 다 내다 파니까 빚 다 갚고 평생 먹고 살 돈도 마련되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죠. 그뿐만 아닙니다. 수넴의 기부인의 접대를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 보답으로 자식이 없는 그녀에게 아들을 낳는 축복을 내려주죠.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또 죽어버렸어요. 엘리사가 또 가서 기도해서 살려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람의 군대장은 나아만 문둥병자였는데 엘리사에게 와서 몸을 씻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아람 군대 왕의 비밀 작전 회의까지 다 미리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통보해가지고 위험한 곳을 피해가도록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엘리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행한 그 크고 놀라운 기적들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단지 엘리야 시절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저 시돈 땅 사렙다에 있는 가난한 과부 집에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공개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놀라운 기적으로 기름병 뭐 하루에 통이 마르지 않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는데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사람도 많을 텐데 하나님이 이 가뭄에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잘 공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저 바알 숭배의 근원지 페니키아의 시돈 땅 그곳에 가서 그것도 가난한 과부에게 가서 그 과부를 통하여 공개를 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공개하도록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저 우상 숭배가 우글우글한 나라 하나님 모르는 그 땅에 사는 사렙다의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냐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엘리사 시절에는 원수의 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 그가 문둥병 걸렸는데 차라리 빨리 병들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엘리사를 통하여 고침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땅에는 문둥병자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고쳐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없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스라엘 땅에는 정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의 나라 아람의 군 총사령관인 나만 장군 그가 문둥병 들어가지고 엘리사 찾아왔다면 저주를 내려가지고 그래서 죽게 만들어도 속 시원치 않을 텐데 오히려 고쳐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 두 가지 사건을 특별히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가 기도 한 번에 하늘에서 불 떨어진 이야기 뭐 불말 불병 같다고 하늘로 올라간 이런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 우상 숭배의 나라 페니키아의 사렙다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왜 어떻게 원수의 나라 나만 장군 문둥병 고친 이야기를 하시느냐는 거죠. 두 사람의 공통점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비록 가난하고 무지한 과부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 지쳐놓고 권세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일지라도 유대인도 받기 어려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나 나만 장군이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거지요. 사렙다 과부도 아람의 나만 장군도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전까지 이들은 하나님 말씀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주를 위하여 봉사 헌신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들은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난생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날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왜? 본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던 자들은 버림받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와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할 만한 좋은 여건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페니키아 시돈의 사렙다 땅의 가난한 과부 엘리야 선지자 만났을 때 가뭄으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아가지고 마지막을 떡을 만들어 먹고 자기 아들과 함께 이제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급박한 너무나 위험한 상황 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마지막 남은 기름과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달라고 말할 때 이 사렙다 과부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것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해 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기꺼이 순종한 것입니다. 아람의 나만 장군도 그렇지요. 엘리사 선지자 찾아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을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분개했습니까? 나만 장군이 자기가 하는 말처럼 자기 나라 아람에 자기 몸 하나 씻을 강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 온 줄 아느냐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기 나라에도 몸 씻을 강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을 굽히고 주의 종의 말대로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더니 문두병이 완전히 고침받고 깨끗한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이 되려면 적어도 한 10년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헌신하고 순종하려면 특별 새벽기도 적어도 한 40일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특별 작정기도하고 1,000번째 서원기도 조금은 해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기에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먹고 죽을 하나 남은 그것도 자기 자식의 입에도 들어가야 될 그 떡을 엘리야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참 놀랍게도 두 사람은 지극히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초신자 중에 초신자입니다. 세례도 안 받은 초신자가 교회에 와서 세례받은 지 10년 된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직분도 받고 교회 봉사도 하고 남도 가르치고 신앙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면 그거 이런 거라고 충분히 설명돼 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보다 오히려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초신자인데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오래 믿어서 우리 집안은 4대째 5대째 예수 믿어서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처음 믿었을지라도 말씀 그대로 살리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누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을 나의 생활 속에 그대로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 제일 먼저 들어가고 하늘에 상급받고 주님 앞에 축복받아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창대하게 되는 복 받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냐가 아닙니다. 세례받은 지 몇 년 되었느냐가 아닙니다. 직분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하며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축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놀라운 천국 복음 들려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비록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 때부터 할례도 받았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 아멘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옛말 엘리야 시절 엘리야 선지자의 손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이 이루어졌던 때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가난한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 중심제가 된 그 페니키아 시돈의 사렙다 땅의 과부, 그에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엘리야를 보냈다면 그랬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우리 집에 오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왕이 달려와서 우리 집 다 잡아가서 다 죽여버릴 겁니다. 딴 데 가보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다른 선지자 다 잡아 죽였는데 아직도 엘리야는 살아있네. 여기 왜 오십니까? 입장 곤란하게 다른 데 가보세요. 그랬을 거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은혜 받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깡통차기 딱 알맞습니다. 손해봅니다. 그러다가 남에게 뒤처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다가는 좋은 대학도 못 갑니다. 돈도 못 법니다. 출세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예수 믿고 직분 받고 주님 섬긴다고 하면 뭐합니까? 비록 처음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왜 이때까지 이걸 몰랐을까? 이게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내가 이제부터 정말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완악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왜 오늘 엘리야 이야기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 사렙다 과부와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래 믿은 것이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할례 받고 세례 받은 것이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조상 때부터 대대로 믿어온 것이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요, 축복받는 길이요, 하나님 사랑을 입는 길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돈 땅의 사렙과 가보를 봐라. 하나님 전혀 몰랐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그대로 말씀대로 했지 않느냐. 아람의 군대장은 나만 장군,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병 고친다는 말만 듣고 왔다가 그가 하는 하나님 말씀, 자기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았지만 다시 굽히고 돌이켜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병 고침 받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참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고향 사람 유대인들,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기는커녕 오늘 말씀 28절 29절에 보니까 모두 다 분노하여 크게 화를 내면서 일어나서 예수님 쫓아내가지고 그 동네가 지어진 산에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성지 여행 가보면 나사렛 동네가 있는 곳에 가서 볼 수 있는데, 거기 나사렛 동네가 어디 있냐면 산 꼭대기 절벽 위에 세워져 있어요.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그냥 비탈이 아니에요. 깎아지른 절벽. 정말 90도예요. 얼마나 높은지 우리 교회 저 십자가 꼭대기보다 더 높을 거예요. 거기 같아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십자가 못 박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셨다 그랬습니다. 완악한 마음, 회개치 않는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내가 정말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죽게 엎드리지 않는 사람, 주님은 떠나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고 형편이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는 사람,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에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은 놀라운 사랑을 입혀주셔서 넘쳐나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주님은 떠나가 버리십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오늘도 사렙다 과부처럼 정말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주님 말씀 듣고 행하려는 사람, 나만 장군처럼 배운 지식, 할 수 있는 능력 많지만 주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굽히고 그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그 사람에게 주님 다가가시고 그 사람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회개치 않는 완악함 때문에 주님 우리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 버리셨습니까? 주님 붙잡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모시고 주님 영접하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고 정말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불순종하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건과 형편 탓하며 또한 이 세상 눈치 보느라 주님 말씀 뒤로 제쳐놓았던 우리의 거짓되고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결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 버리시지 않도록 주를 꼭 붙잡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